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과 그것이 이제 5장 말씀이고요. 또 성전을 건축하여서 마치는 것까지가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아버지의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고, 이 왕이 되었다는 그 말을 들은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을 도와서 그의 모든 제목과 재료들을 서로 무역하여서 솔로몬을 돕는 그러한 일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일어납니다. 3절에 2절에 보면은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 발바닥에 밑에 두기를 기다렸나이다 하신 말씀처럼 다윗은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도 정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많이 했던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보하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강하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다윗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언제 가졌었는가?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이렇게 좀 잘 다스리고 또 그거를 보호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변의 국가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는데 그때가 약 10년이 지난 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약 10년이 지난 뒤에 그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구나. 이 장막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지어드려야지 하면서 그가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 솔로몬 다윗 왕이 즉위한 지 약 1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했던 말이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집, 여호와를 위한 집, 성전은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 때에는 그것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넘겨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10년에 자기가 즉위한 지 10년에 그 마음을 가졌는데 다윗이 총 즉위한 연도가 40년이에요. 그럼 30년 동안 다윗은 뭐 한 겁니까? 성전에 관하여서는요. 다윗은 3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3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준비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은 거기서 가지고 왔던 전리품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차곡차곡 모아놨던 것들 그를 하나님 이것도 드리나이다 이것도 드리나이다 또 백성들에게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백성들의 감사의 어떠한 그 헌금과 이런 것들 하나씩 30년 동안 성전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서 뭐 돈 걷는다 뭐 한다 이런 불평이 없이 그냥 조용히 다윗은 30년간 나에게 이 성전 건축은 나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에게 준 거니까 나는 준비하는 게 내 사명이구나. 여러분 내가 다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지 않을 때 다윗은 그거를 자기는 다 완성하지 못하지만 그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사람마다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준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역이 일어나는데 그걸 꾸준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준비가 다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 준비된 것을 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필요해요. 보통 우리는 보면은 내가 준비 다 했으니까 내가 완성까지 다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뭐 가장 좋겠죠. 나의 바람이겠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준비해서 뛰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꼬린점에 들어가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쁨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준비는 다 하고 나는 싹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를 운영하고 완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준비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준비를 다 했지만 그걸 운영하는 거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재능의 능력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열심히 했지만은 그 열심히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정말 특출하게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완성시키고 끝내는 것은 그거는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딕스라고 하는 DICS 이게 성격 검사 했었잖아요. 예. I형은 어떻습니까? 아이디어가 풍부해가지고요. 막 이런 것 저런 것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를 막 갖습니다. 그런데 I형의 특징이 뭐래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거를 준비하는 많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를 스테디하게 천천히 이루어가는 그래서 합리적으로 또 지혜롭게 이거를 쫙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 능력은 이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부분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형이었죠? C형이 차분하게 이걸 잘 이끌어가고 그 사람들은 한번 시작하면은 끝까지 가고 뭐 중간에 뭐 변경 없이 힘들어도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이 지혜가 있고 그런 추진력이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리더로서 막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리더를 잘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고 각각 사람마다 부르심대로 사람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관하여서 다윗은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30년간을 준비합니다. 30년간을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30년이 준비된 다음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딱 물려줬습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니까 솔로몬은 준비할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준비할 게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미 아버지가 가장 좋은 재료 다 준비해 놨고 이러한 그 모든 필요한 재정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제 이 나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입을 해 와서 그런 그 나무들은 그런 이제 이 철이나 뭐 이런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나무 같은 것들은 그걸로 이제 수입을 해와 가지고 해야 되는 직접 당장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솔로몬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즉위한 지 딱 4년 만에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성전을 이 작은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여러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정말로 화려하게 참으로 가장 정성스럽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데 솔로몬 왕이 시작된 지 4년 만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벌써 30년 동안 아버지가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런 준비들을 다 한 뒤에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솔로몬의 친구가 되어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재료들을 다 보냅니다. 여러분이 재료가 어떤 재료입니까? 가장 좋은 재료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좋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짓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좋은 재료를 살 수 있도록 누가 준비했어요?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잘 운영해서 짓도록 하셨고 그걸 준비한 분은 바로 다윗이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하는 다윗, 하나님이 스톱하라는 곳에서 스톱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서 가는 다윗. 그가 비록 연약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정말로 자기가 다 하고 싶죠. 다 하고 싶지만 스톱하라고 할 때 스톱했던 다윗.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사명을 갖고 왔는데,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말고 내 후손인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라.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할 때 모세가 어떡합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저 꼭 들어가고 싶지만 주님이 가지 말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높은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면서 저희가 내가 가고 싶어 했던 이 가나안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를 허락지 않고 나는 여기서 스톱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스톱합니다. 여러분이 요나단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 요나단이 알고 있던 게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왕권이 다윗에게 간다는 걸 알았을 때 요나단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되게 할까 해가지고 그가 열심히 서포트해요. 그래서 그 서포트를 통해서 다윗이 왕위로 가는 일에 요나단이 길을 다 비켜주고 길을 만들어주고 자기가 걸림돌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차기 다음 왕인데, 근데 아니지, 이거는 내 사명이 아니라 내 사명은 다음 왕을 세워주는 사명이다. 그리고 왕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옆으로 피해주고 그리고 다윗을 서포트해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로 위대합니까? 그거를 만든 사람도 위대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다 준비하고 자기는 조용히 보이지 않게 자기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거. 우리가 이 많은 어떠한 이 사람들을 보면은 TV 앞에 나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가면서 그 영광을 받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얼굴을 분장을 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또 이 사람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매니지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 앞에 나와서 그렇게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그게 사명이라면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내가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이게 내 사명이니까 내가 나와 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과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내 전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고 누군가가 나를 서포트해 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지 그 도와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에 세운 것은 나의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막 때려 부셔가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절제할 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 여기까지라면 내 믿음으로 여기까지 한다. 이 이상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다라는 것. 어쨌든 다윗은요 그렇게 준비시키고 이제 솔로몬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모집한 사람이요 이 일하는 사람 3만 명, 그 다음에 짐꾼 7만 명, 돌을 뜨는 사람 8만 명, 관리 3,300명, 그래가지고 10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런 숫자가 20만 명 가까이 되죠. 20만 명 가까이 되는 이런 지금이야 20만 명이면 적은 숫자면 옛날에 2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이스라엘의 남자가 이 출애굽할 때 남자 수만 몇몇 명이었어요? 60만 명 아니었어요? 60만 명인데 이 지금 성전 짓는데 20만 명 가까이 동원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있겠어요? 그 주변에서 또 다른 것들을 또 해야 될 사람들도 많겠죠. 자기의 일도 있는데 이 성전 건축이 7년 동안 됩니다. 7년 동안 20만 명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공사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준비하고 또 다윗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 준비했지만 그러나 또 작은 부분들을 또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요. 자, 이제 언제 시작을 하냐면은 이게 열왕기상 6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면은 이 열왕기상 6장 1절을 통해서 절대적 연대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옛날에는 각 나라마다
쓰는 달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조선 왕조 때 보면은 뭐 세종 몇 년, 뭐 태조 몇 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일제 시대 때는 이 소화 몇 년 해가지고요, 왕이 즉위한 해로부터 몇 년이 지났느냐 이거를 따집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이 왕이 시작되는 그 해를 1년이라고 치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왕이 시작하는 그 해는 0년이고 1년이 지난 다음에 1년을 치는 나라도 있어요. 그거는 나라마다 자기들대로 다 다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은요, 우리가 나이를 먹을 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몇 살이에요? 1살. 그런데 호주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1년이 지나야 1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호주 온 바람에 어떻게 된 거예요? 1살씩 덜 먹은 거예요. 1살씩 다 젊어요. 어떤 경우는 2살까지 젊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호주 한국 나이로 해서 나 나이 더 많이 먹었어. 그런데 호주 딱 와서는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먹기 위해서 나이 안 먹기 위해서 계속 나 2살 아직도 2살 적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막 나이 이 시간을 이게 계산하는 법이 다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각 나라별로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연대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나라는 저렇게 기록했고 이렇게 기록했고, 모두가 다 아는, 온 세계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거는 확실한 연도야 라고 하는 기준이 없는데, 성경 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연도도 이게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이게 언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6장 1절이요, 이 절대 연대를 기준이, 절대 연대적인 기준이 되는 그 성경입니다. 여기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이 성경의 연도를 우리가 볼 때 출애굽을 한 지가 몇 년인가, 출애굽은 도대체 몇 년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의 연대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연대, 또 모세의 연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래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이에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때가 몇 년입니까? BC 970년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되었고, 그로부터 4년 뒤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은 BC 970년 빼기 4년 하면요 966년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966년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그러면 966년이라고 하는 성전 건축은 언제 시작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에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BC 966년에다가 그러면은 480년을 더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출애굽했던 연도가 되는 거예요. 언제 출애굽을 했는가? 계산하면은 언제입니까? BC 1446년이에요. 그럼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면은, 그럼 모세가 몇 세의 부름을 받습니까? 80세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럼 거기다 플러스 80 하면은 모세가 태어난 연도가 나오고, 또 그 당시에 뭐가 또 기록되어 있겠어요? 이 이집트의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보면은 이집트 역사가 무슨 왕 해가지고 왕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집트의 이 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왔을 때 왕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은 모세와 같은 형제로서 이집트의 왕이 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연대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렇게 확인하고 그 왕은 누구냐? 그리고 그러면은 모세를 이 어렸을 때
강에서 건져서 구원했던 그 이집트의 공주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그 공주가 진짜로 있었느냐? 그럼 그 공주는 뭐한 사람이냐? 왜 이 모세를 자기 양자를 삼았느냐? 자기는 남편 없나? 자기는 아기 없나? 이런 궁금증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디랑 맞춰보면 돼요? 이집트 역사랑 맞춰보면 돼요. 그러면 이집트 역사가 맞는지, 이집트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과 이런 세상의 역사가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면은, 이 이집트의 그 모세를 건졌던 그 사람이 누구냐? 이집트 최초의 여왕이었던 하셉수스. 그 사람이 아들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런 어떤 그 이집트의 역사들과 이런 모세의 어떠한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갈 수 있게 하는, 확실하게 언제라는 것을 알게 하는 연도입니다. 그런데 이 연도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학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경이 틀리다는 것을 막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나왔을 때는 그 시간이 그 연대가 아니라 그로부터 한참 뒤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때는 그로부터 한참 뒤이고, 그런 증거는 이런 것들이다 막 하면서 또 막 반대를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이 세상 역사를 보면은 그때하고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람세스다, 람세스 때다, 어쩌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절대 연도를 통해서 이러한 그 기준들을 갖고, 그리고 이런 그 역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 뭐를 당연히 알게 되냐면은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 것도 알게 되고, 세상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정말로 맞나 틀리냐.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은 이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는 어디 속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역사 속에서도 있는 것이죠. 그런 역사들이, 이 성경과 주변에 있는 역사들이 성경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은요, 솔로몬의 성전이라든지 다윗의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뭡니까?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별로 없어요. 거기에 있는 세세한 지명들 없어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역사가들도 이 성경을 보면서 그 당시에 많은 자료들이 없었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냐?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성경이 꾸며낸 얘기야. 이랬다가 나중에 고고하게 발달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점점점 밝혀집니다. 옛날에는요, 다윗왕,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다윗왕, 세상 역사 속에서는 안 나왔거든요. 다윗 같은 거 없었어. 예루살렘 성전 그런 거 없었어. 솔로몬 그런 거는 성경에나 있는 얘기야. 이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부인 못하죠. 왜냐하면은 고고학적 발견들이 나오니까. 여리고성 그런 거 없었어. 여리고성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왔다는 그런 흔적 없어. 이랬는데 나중에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러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세상 역사와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성전의 크기가 여기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성전 자체의 그 길이가 우리 오늘날로 계산하면요, 27.3m. 규빗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27m예요. 27m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요 벽에서부터 시작하면요, 엄청나게 큰 게 아니죠. 오늘날 있는 건물처럼 어마어마한 건물이 아니라 27m짜리 건물이에요. 길이가. 그 다음에 높이는 13m. 그 다음에 넓이는 9m. 9m면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서 이 교회 이 끝에서 저기까지 한 몇 미터 되려나요? 한 몇 미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한
10m 좀 안 되겠죠. 어쨌든 이런 건물을 지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6장 1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건축가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같은 사람은요,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 성전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그 성전을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고 자기가 멋진 성전을 건축한 이 위대한 건축물을 만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많은 토목공사를 했고 많은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그 건축물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나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성전을 건축하는가? 자기 이름 내려고. 내가 이 성전을 건축했다, 내가 이 아름다운 건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한 성전인가? 바로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이죠. 성전이 있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내고 어떤 사람이 거기서 높아지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성전은, 그거는 성전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집일 뿐인 것이죠.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솔로몬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큰 거 별로 없어요. 아버지 다윗이 다 해놨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다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솔로몬이 와 멋있어, 내가 다 했어, 말 못하죠. 솔로몬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막 이 어마하게 내가 지었어, 이렇게 절대 말 못하죠. 그거는 다윗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다 끝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가 교만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일정 부분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남겨두고 그 사람이 그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교만치 못하게, 모두가 교만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려고. 어쩌면 다윗이 성전을 만들었으면은요,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것까지 다 했으면 다윗이 더 교만해졌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거기서 스톱했었을 때 다윗은 스톱하고, 솔로몬은 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내벽, 외벽,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떠한 것으로 하느냐? 가장 좋은 재료, 가장 아름다운 재료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하고, 여기 성경에 보면요, 금으로 다 장식돼요. 그 성전에 대한 어떠한 이 디테일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하는데, 그 성전에 그 금으로 장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금이 뭡니까? 화려한 재료, 비싼 재료, 이런 걸 의미합니까? 성경에서요,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믿음으로 꽉 차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 재료는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떠한 성도들이 성전이라면,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고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내 믿음이 어때야 되는가? 나는 이 주님을 모시기 위한 성전으로서 나는 어떠한 재료로 나의 성전을 짓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는 성전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못된 재료, 가장 좋지 않은 거, 예배 드릴 때도 또 기도할 때도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남는 시간, 그냥 가장 흩어버리는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것들 가지고 주님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첫째 시간 하나님께 드릴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거야. 다른 사람이 볼 때 낭비되는 것 같아도 나는 이게 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야.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나의 성전의 재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재료로 섬기는가? 주님께 드릴 재료는 무언가? 우리의 거룩함과 정직함과 하나님께 성실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오늘 솔로몬의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좋은 일도 참으로 거룩한 일도 참으로 주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성전이며 주님의 집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스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도 우리도 하나님 갈 때와 설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욕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오늘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제 건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솔로몬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그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참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아름답게 또한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그런 건물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여 아무런 잡음 없이 하나님의 조용한 가운데 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여 온 교회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여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여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하루,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